제가 이번 주에 달라스에 다녀왔죠. 달라스에서 이제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를 태워다 주신 분이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곳에서 사시던 목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동네가 털사라는 동네입니다. 털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털사가 어딘가 하면 이 중부 남부 쪽이긴 한데 여기에 왜 이 학교가 여기가 유명한가 하면 여기에 오랄 로버츠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그 목사님의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남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남부로 가잖아요. 달라스도 보니까 와 점점 도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저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이 달라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부터 특히 서부 쪽에 그 동성연애나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싫어서 남부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남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버클 오브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렇게 그 남자 그 벨트 있죠. 거기에 그 버클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벨트처럼 이 남부 전체가 바이블 벨트로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는 곳이 남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털사의 분위기도 굉장히 오순절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문득 한 3년쯤 전에 에즈버리라는 곳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그게 학교입니다. 에즈버리 학교. 그 에즈버리 그 신학대학에서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 에즈버리라는 학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주 작은 윌모라는 아주 작은 도시와 함께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영적으로 참 좋으면 주변에 도시에 영향을 줍니다. 윌모어는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 도시 인구의 90%가 넘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에즈버리 신학교가 부흥이 있었던 영적인 신학교가 있는 곳에 주변 도시가 변화가 됩니다. 남부에 굉장히 좋은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복음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주변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누군가의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만나는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절대 유행가 듣지 말라고, 가요 듣지 말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냥 노래 한마디 들으면 어떨까 할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영향을 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영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전해져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46절, 47절, 4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 예루살렘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자, 나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45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 순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에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니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가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지금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 영향받고 그리고 가야 돼. 이게 바로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받는 것을 우리의 탑 프라이어티로 생각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성령님께 영향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영향 줄 수 있는 성령 충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때에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물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헌금을 내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도 좀 나눠졌지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은 먹을 걸 매일 줬고 이방인 중에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여기에 이 사역에 전념을 할 테니까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행정이에요. 행정. 근데 이 행정이 어려운 행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온 헌금 중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누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네, 지금 어려워 보여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이 집사를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순간 판단도 빨라야 되고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되게 묘하죠. 초대교회 사람들 다 지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지금 교인이 된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모두가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 이게 은혜가 그러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시죠? 은혜가 막 뜨거웠다가 가라앉는 타이밍이 있어요. 가라앉는 타이밍. 그 가라앉는 타이밍에 있는 사람은 안 뽑았어요. 이 하나님의 일, 아주 심플한 일조차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시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향을 계속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이걸 2가지를 비교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 보셨어요? 술이 취하면,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길에 가다 보면 정말 가다가 말고 이제 벽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말투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그죠? 술 취한 사람은 걸음걸음, 말투, 행동, 생각 다 달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걸음걸이, 말투,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라는 이유가,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자꾸 영향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해지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잠깐 이제 미국 국내 가는 여행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비행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뉴욕에서 출발해서 달라스를 갈 때 그렇게 터뷸런스가 심한 걸 처음 봤어요. 뜨자마자 막 직선으로 안 가고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 바람이 흔들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출발할 때 기도를 안 했어요. 나 기도를 안 했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와,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막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부터는 괜찮았어요. 이게 진짜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늘 평안과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전히 멀미가 나도 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따라 스튜디오스가 막 저한테 물도 뿌리고 별의별 이벤트가 많이 있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고 물을 뿌려가지고. 제가 좀 재밌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자꾸 나로 하여금 흔드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9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49절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가 뭘 강조했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입혀진다라는 뜻을 썼어요. 옷이라는 게 옷을 입다라는 그런 느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 안에서부터 옷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옷이 되어 있는 것을 입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는 일입니다. 저것 좀 꼭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지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아주 명확하게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예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지금 옷으로 표현하잖아요. 입을 때까지. 이 단어가 너무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이거 입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몇 걸음 걷다가 벗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 갑옷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무슨 갑옷이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익숙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익숙해요. 성령의 두루마리라는 표현 쓰죠.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에요. 성령이 입혀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님이 입혀지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기 이 표현에 보면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가장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선물,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성령이 입혀지는데,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것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느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어떻게 해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지금 내어다가 입히고라는 말과 성령이 입혀진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게 씻겨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요. 누가복음의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임하시오가 똑같은 단어예요. 입혀지고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입혀져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현재형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입히워질 때까지 현재형입니다. 항상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피곤하시죠?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단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의 속에 임재하는 것은 없어요. 잠깐 왔다는 가요. 근데 내주하시고 머무시고 영향을 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건 종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것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터뷸런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도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쁜지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것입니다.